오늘은 구원의 이제 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제 영국에서 당시 신대륙이죠. 미국으로 이제 인디언들을 이제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존 웨슬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배 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넘쳐 있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당시 이제 미국의 선교사로 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너무나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이제 이 존 웨슬리가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루터의 글을 읽는 중에 이 존 웨슬리는 비로소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존 웨슬리는 이제 능력 있는 영국의 설교자가 되죠. 그래서 영국의 영적 대각성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이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양극단에 치우친 견해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따지면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이 없으니까 더욱더 선행을 힘써서 구원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률을 높이려고 하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제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제들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의 회심을 증명한 사람, 그러니까 뚜렷하게 자기가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자로,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라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일지라도 나태함, 또 어떤 시련, 시험 등으로 인해서 그 확신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 확신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확신을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 확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일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면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교회만 다닌다면 다 구원받는다고 확신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확신의 근거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받은 줄 확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예처럼 이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 안 했을까요? 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사람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서로 별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토록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 때문에, 그 내세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예요. 당장의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 죄사함과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는 둥 마는 둥,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객관적 방법이란 어떤 느낌이 없어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관적 방법이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직 자신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 확신과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셨군요. 당신은 앞으로 이 성경에 약속한 많은 변화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살필 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확신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있는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세 번째, 계명을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주관적 확신을 위한 점검해야 할 3가지입니다. 이것은 믿음, 사랑, 순종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주관적 확신을 위한 이 3가지가 없다면 뭐예요? 나는 주관적인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런 열매를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확실하게 회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 세상에서 일주일 생활 동안에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에 필요한 증거에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가? 심령이 애통하는가?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면 그는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느낀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더 중요한 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최고 수준의 확신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령님의 직접적인 확신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하죠. 자, 지금까지 확신의 주체는 누구였죠? 우리 자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나 마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놀라운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야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웨슬리는 자기에게 임한 이런 확신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중 왠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자, 이것이 누가 주시는 확신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아까 살펴보았던 객관적인 확신, 주관적인 확신은 누가 가지는 확신이에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지만 그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한 확신은 뭡니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확신이에요. 존 웨슬리는 이것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성경 벌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신대륙, 그 당시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직접 그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방법에는 객관적 확신, 주관적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의 삶에. 그 이후에 놀라운 확신을 비로소 얻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원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확신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확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식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의 결과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마음이 화평과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능력 안에서 즐거움으로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이 구원의 확신이 마땅한 열매를 맺어 사람을 방황하게 하는 데서 멀리 떠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한마디로 신자로 하여금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신자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된 신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 복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 주관적인 구원의 확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